그 벚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도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도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계절 속에 좀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뭐야 이거 죽자 사자 일만 하고 있으니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각자의 처지의 모습에 따른 모든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지요. 성경이 그러면 될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 감정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좌우가 되어지고 내가 우쩍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함께 웃어주는 이러한 성경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언제나 말하고 있다. 무엇을? 그분의 그 마음을. 요동하지 않는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나의 어떠한 감정에도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안 바가 되었으면 나 자신 또한 뭐가 되어지는 거죠? 나 자신 또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남들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릴 줄 알고 남들 웃을 때 나도 웃을 줄 알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 이렇게 지어 놓은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신처럼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너로 지어놓는데 너 나처럼 살려고 그래.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부정한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거 나한테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 부정한 거 안 먹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내가 타이틀을 가졌네. 무슨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그게 뭔지 누구 말 맞더나 강아지에게 목걸이 달아주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 이게 개 목걸이보다도 못한 거다고 생각해 봤는가요? 절대 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뭐 가끔씩 뒷주머니에다가 좀 챙겨도 주고 뭐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거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망도 못한 놈아. 그렇게 얘기하실지는 않겠지만 내가 밀어짐작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개같은 놈들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받으라고 했나? 나 그거 한 번도 한 적 없다. 근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들 주머니 챙기고 있어?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봅니다. 지난주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존재를 우리는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뭐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가 아닌 타인,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최고라는 이 과찬을 거기에다가 실어주게 되지요. 나는 항상 거기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게 온전한 신앙인 것 같고 그게 겸손한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겸손은 세상 속에서의 겸손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은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들은 나는 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 같은 자가 맞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멘이라는 그 화답,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왜 부인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재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그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순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겸허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조금이나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몸소 체험해 보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순절의 그 기간 속에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예수로 인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왜 죽은 예수만 붙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독일 신학자와 우리나라 이 목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십니까? 그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기쁨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한번 두들겨 맞은 거지요. 십자가 많은 걸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신앙인들인데 정말 십자가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쪽에서 오히려 질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 죽음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바로 이거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처럼 이게 이처럼이에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대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것대로 사랑하신다. 그 예수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그것처럼 그 예수가 장대 위에 달리는 그것으로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뭘 버린 겁니까? 이걸 버린 거예요. 이걸 버렸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 이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성전 간대상 가운데 십자가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버렸다, 이걸 버렸다 말도 안 되죠. 교회들마다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는데 십자가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 이 질문이, 이 말씀이 나에게로 들려지는 소리가 되어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면, 그럼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 교회 사자 진실로 늘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생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그 일이 힘이 든 그 상태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보고 있지요. 완전히 그 구약의 말씀과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보고 있었고 너무너무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보면서 나의 죽음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못 보고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나를 못 보고 있다고요. 아니, 나의 이러한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존재가, 이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것을 믿고 있는 내가, 그게 바로 죽은 자,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라는 것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나의 죽음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과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한 그 말씀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후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모습들이 바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나 지식적으로 아주 그냥 우월한 모습, 성경 박사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진 거다. 왜? 그 지혜로운 그 지혜가 이 성경 말씀을 박식한 박사의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 또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단어 철자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식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저 불구덩이 속에, 저 불구덩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자가 아니로 것으로 명명하게 되어지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듣고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는 넘어가 주셨다. 왜? 예수가 십자가 죽으셨으니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은 유월됐다. 유월됐다. 이게 얼마나 타당성 있고 얼마나 납득할 만한 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왜 그 예수 이룬 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더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구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설명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엿이 아주 철떡처럼 달라붙는 그 모습으로 아주 잘 설명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얘기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밥그릇이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이것의 모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상관이 있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은 바로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나는 두리뭉실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머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요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나는 뭐가 됐다? 난 구원됐다 라는 모습으로 완결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촛대, 그것은 거기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더 이상 가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를 향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자, 정말 남들 유능한 사람들 앞에 나는 멍멍이 같은 존재, 이러한 존재다 보니까 난 뭐 그냥 여기서 죽는 거구나. 난 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존재 내 못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 말하려고 했는 건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이제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 십자가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뭐 예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듣고 있다면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요. 그래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유용하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네. 땡. 뭐 할렐루야.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다고 하네. 그 운동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그 학생을 그 교사가 야, 너 잘하고 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거 뭐 세상 그냥 두리뭉실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할 이유 있냐? 그 선생님 옳은 겁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학생을? 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이 저 마대 그거 빼와. 그 마대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생이 먼 훗날에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선생님이 그 마대 춤을 췄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게 뭡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너의 죽음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한 것들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해. 나도 이것을 미워해.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사자가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믿은 자가 차후 믿는 자를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지식의 모습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 니골라당 그들 온전치 않은 자들이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계속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줄 모르면서 자신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는 그 상태인 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도 못 보는 것이 뭐 100개 중에 99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00개 중에 9,999개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본들 뭘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머리가 나처럼 생겼는지 저 뜨거운 태양 그것처럼 생겼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뿐이지. 내 등 뒤에 있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늘상 그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등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뒤돌아보면 또 내 등 뒤에 계시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귀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처음 사랑 안에 내가 퐁당 빠져있는 그 상태, 그게 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귀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못 드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많은 곳에서 나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참 감사해. 야, 이 못 듣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있었네. 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세계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난 못 듣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내가 잘난 척할 수 있겠고 뭘 가졌다고 내가 뽐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낚시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야 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래서 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뭐 설교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그 말씀들을 몰라서 구약의 말씀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은 아마 모세오경을 다 외웠을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음가의 그 모든 것으로. 그래서 베리스트 딱 나오게 되면 그냥 바울은 줄줄줄줄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성경을 강론 안 했다고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들이 뭐가 이것을 구구절절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했지요? 바울이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단다. 또 한 가지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거밖에 없어.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수없이 많이 썼지만 바울 서신 전체가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울보다 능한 우리 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창세기 강론을 하지 않았고 구약을 강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전하고 있고 또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구구절절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원함이 뭐죠? 하나님의 원함. 바울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게 뭐다? 그게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그 바울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아우러서 엑기스가 아들됨이에요. 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들됨이에요. 네? 그 아들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신이지요. 그럼 신의 아들은 뭐죠?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네? 왜 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묶어둡니까? 어떻게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으면서도 진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의 모습으로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했다면,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 신됨이 자식을 낳으면 그 신됨이 아닙니까? 같은 신? 네? 여기 계신 분들 자식 낳는데 우리와 틀린
종을 낳습니까? 응? 사람이 뭐 개돼지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낳지. 응? 또 개가 뭐 낳습니까? 또 개 낳고 송아지가 송아지 낳고. 이러한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라고까지 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됨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아들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내 아들에게 나의 DNA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넘겨주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뭐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임한 자, 그 말씀을 영접한 자, 그러므로 그 영접한 그가 영생한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요, 이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 자가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귀가 있는 자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자가 귀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생을 그대로 넘겨주신다. 이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낙원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 받고 있지 못하다 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이 말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존재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 장소? 그 장소 아십니까? 어디 낙원 어디 있습니까? 에덴도 같은 모습으로 똑같아요. 공원과 같은 정원, 그 넓은 정원의 그 모습이 에덴이에요. 낙원도 정원과 같은 넓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예비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 처소가 많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처소는 넉넉해.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처소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은혜를 나는 내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예수가 떠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처소가 어디에? 여기에 예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가 되어지는 이 모습처럼 여기는 똑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이제 무엇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반전에 모든 게 다 말씀에 놓았는데 왜
후반절에 그 낙원만 고집하고 그 생명나무만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 앞에 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똑같은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 있는 자라는 그 모습이나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나 이기는 그에게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먹는다는 얘기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그 아들 되어 그 신됨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신됨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성,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계속 그 신됨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됨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말씀이 별 의미 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뭐 이러한 말씀들은 뭐 당연지사로 뭐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시고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보여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